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셔도 주 은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죄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에서 금요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날입니다. 오늘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복음서에서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행악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 행악자, 헬라어로도 행악자, 범인, 범죄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범죄자라고 했지만 행악자라고 했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냥 사형,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가 존치는 되고 있지만 사형을 집행을 안 해가지고 사형이 없는 나라에 들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어떻게 시행될까요?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겪어보신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잘 모르죠. 근데 예전 고대 왕국들에서는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주 참혹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뭔가 아주 큰 죄인은 그 망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큰 칼을 막 휘두르면서 춤을 추다가 목을 베어가지고 그 목을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성문 앞에다 걸어놔가지고 그 밑에다가 죄명을 쓰죠. 뭐 무슨 죄인, 괴수, 누구 이래가지고 쫙 써붙여놓고 성 오가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왜 보라 그럴까요? 그런 죄를 지으면 큰일 난다라고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입니다. 로마의 형벌이고 본보기로 이 사람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걸어놓는데 그 극심한 고통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치안을 위해서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땅에 부임하던 그때에 벌써 한 마을의 주민을 막 학살을 했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도둑질을 해서 잡혔다 혹은 강도질을 했다, 로마 군인을 때렸다, 이 정도 가지고는 십자가의 형같이 그렇게 정성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로마 군인들이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형을 내려가지고 천천히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죽어가지고 모양새를 다 사람들이 오며 가며 공포심이 가지게 되려면 이 다른 두 행악자의 범죄가 도대체 얼마나 흉악한 죄악일까요? 그냥 흉악한 죄악이 아니라 로마에 반역을 한 죄악입니다. 본보기로 죽이는 거죠. 로마에 반항하고 너희 유대의 독립운동을 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십자가형을 합니다. 밀란을 일으켰다는 바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그게 단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로마에 대항하여서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 군인들을 죽였겠지요. 자, 그런 식으로 이 두 행악자도 본보기로 죽일 만한 로마에 반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로마에 반항하는 죄다? 그러면은 주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열심당 같은 무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대략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두 행악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의 걱정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귀찮게 하고 아주 마음을 슬프게 할 때에 아버지 저 인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그건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그냥 교통사고 나가 막 그게 아니고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가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들은 그걸로 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 잘 기억하십시오. 스데반이 죽을 때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떡 얻어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서서 구경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하라 라고 한 걸로 봐서 로마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국에서 유월절 보낼 거라고 몰려든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관리들은 자기네들의 가진 힘이나 자기네들의 이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여든 구원 좀 해보지 이러고 비웃고 있고 이방인들도 희롱하고 놀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심지어는 같이 옆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가는 인간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 강도 돈 뺏기 위한 강도가 아니라 밀란을 일으키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로마에게 흉측한 일을 했지만 이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자기의 머릿속에 로마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적개심과 그리고 그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는 실천력도 가지고 있는 아주 열심 있고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믿는 것 같이 열심히 믿는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뭘 믿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즉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폭력과 분노를 부추겨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격동하고 이걸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자기가 행한 일이 그냥 폭력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는 알고 있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제일 첫 장이 뭐냐면 죄의 비참함을 알고라는 겁니다. 죄의 비참을 알고. 자기는 지금 자기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자기가 행한 일의 대가로 지금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비참함을 알고 우리는 우리 행한 대가를 받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 여기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렸는데도 여기 매달렸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르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한 것으로 보아 왕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죄의 비참을 알고 그리고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었겠지만 구원을 확답받은 유일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걸로 보아서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무의식에 잠자는 세계에 들어간다. 아니요, 낙원에 간다니까요. 죽은 그날 당일날 바로 간다니까요. 어디 가서 뭐 고통을 받다가 이 세상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일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날 바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같이 행악자로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다 꾸중 들었으니까 지옥 갔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남의 구원을 단정하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달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까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도 중에서도 두 행악자 중에서도 한 사람을 건지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 스토리가 오늘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아이고, 예수님 한 강도를 구원하셨네. 관리들은 비웃었고 이방인들은 희롱했고 그렇게 했네. 이거 다 외우고 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비참을 깨닫고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항상 낮은 자세로 우리 죄의 비참을 죄의 비참에서 건져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야, 내가 아마 교회 생활을 한 30년 했더니 아마 다 알 것 같다. 아니요, 그건 교만이죠. 겉멋드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것 말고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이름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수도 없이 읽은 본문이겠지만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주기도문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짓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가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죄의 비참함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할 때에 이 신앙 고백을 예쁘게 보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거죠. 이 은혜를 알고 오늘도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이 죄의 비참함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